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의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땅의 모든 생물이 죽었지만 노아와 노아의 8명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탄 동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그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노아의 가족들, 곧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8절부터 17절은 모든 땅의 동물들과 생물들을 포함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8절에서는 노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곧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들로 하여금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결국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처음 계획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두 번째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먼저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단 피가 있는 상태로는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에 어떠한 신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피가 곧 생명을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자는 그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존중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폭력과 억압이 가득한 양육강식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폭력이 행해지면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행해진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옆에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가장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보다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다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입니까? 학교에서는 어린아이들도 너무나 쉽게 사람을 무시하고 왕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SNS나 온라인 상에, 인터넷 상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너무나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과 성공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회, 심지어 오늘날 교회마저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적 성공을 위해 성도들을 부흥의 도구로 여기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8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포함한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언약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맹세하시며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시고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언약을 모든 생물들과 맺고 계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홍수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악함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홍수 이후에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홍수 이후에 변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홍수로 세상 모든 생물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를 위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잊으실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바로 이 무지개가 둘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노아 시대 사람들보다 더 선하거나 그들보다 덜 악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인간의 죄악에도 인내하고 참고 계십니다. 왜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홍수 이전에도 있었던 무지개를 이제는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가 오고 폭풍이 지나가고 구름 가운데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용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무지개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 보여주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만의 피난처를 짓고 성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신만의 피난처를 삼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마치 거대한 폭풍과 같은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인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 무지개가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는 모든 산돌의 교우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